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늘의 은혜와 위로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특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시금 회복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귀한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발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상하고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볼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성리를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 찬송 이후에 오민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이 좋아 하나님을 잊고 육신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영광 찬양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김성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옵시고 속히 회복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상택 선교사님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우리 시간은 우리 둘로스 찬양 우리 중창단에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신디 좀 부탁드립니다. 둘로스 중창단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우리 장상택 선교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선교하시기 전까지 한국에 계실 때 대학생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YM 파송으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사역을 13년째 이어오고 계십니다. 정말 귀한 분을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나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상택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함께 했는데 제일 앞자리에 저쪽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첫째 아들 장성우, 둘째 장한나. 그래서 성우가 감사합니다. 성우가 9개월 때 이제 들어갔고요. 또 둘째는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파가 이제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커와서 또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정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그다음 방글라데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 또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방글라데시 인사말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방글라데시 여러 가지 인사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드리고 싶은데요. 아슬라무 알라이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슬람식 인사말인데 제가 이제 아슬라무 알라이쿰이라고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와 알라이쿰 아살람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아살람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샬롬입니다. 살람, 샬롬.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라고 기원을 해주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와 알라이쿰 앗 살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와 알라이쿰 앗 살람. 그래서 붙여서 얘기하면 와 알라이쿰 앗 살람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슬라무 알라이쿰.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 한 번 듣고도 다 아시네요, 맞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저희가 지금 이 겨울을 맞이하는 게 14년 만에 겨울을 맞이합니다. 가끔 한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고 해도 주로 여름에만 들어왔지 겨울에는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양복도 14년 전에 이제 입던 양복인데 장롱 속에 있던 걸 세탁소에 맡기고 또 수선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입고 있습니다. 항상 한국에 나오면 여름, 방글라데시는 주로 여름이니까요. 또 추운 겨울도 있지만 한국의 겨울과 같지 않은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통 복장을 입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겨울에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방글라 옷이. 그래가 너무 춥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입던 그런 옷이 있어서 이제 수선해서 이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랜만에 이제 또 나와서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 시즌에 참 몸도 춥지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음도 춥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안, 하늘로부터 보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년 중에 있고 지금 13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텀을 섬기고 이제 두 번째 텀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사역을 개척해서 또 미디어와 예배와 청년들 사역 그리고 여성들 사역을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고 또 저희가 선교 초기부터 배워왔던 대로
또 저희가 선교 학교를 하고 선교를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대로 선교사가 한 지역에서 오래 사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또 더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임이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사역하시고 또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상 대명령을. 그래서 너희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위임인데요.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일으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현지인들을 제자로 삼기 시작합니다. 제자로 삼고 나서 또 그들을 가르치죠. 그들을 가르치고 나서 하는 것이 동력자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죠. 동력자, 협력자의 관계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더 그 다음으로 가는 단계가 위임의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리더십을 현지인들에게 위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위임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것은 떠남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이 현지인들에게 위임이 되었고, 또 현지인들만으로 그 사역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선교사가 떠나줘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역이 현지화되어질 수 있고, 현지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식년을 나오면서 이 떠남의 단계를, 위임의 단계와 떠남의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역을 일으켜왔던, 개척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현지인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현지인들을 위임하고, 현지인들이 지금 리더십으로 서서 각 사역의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록 떠날 때에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부족해 보였고,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을 다 위임했을 때 이 친구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 해서 위임을 하고 떠나와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지켜보길 원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글라데시 현지 사역과 현지인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서야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한국처럼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 아니고,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하고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나마 소수의 믿는 사람들도 열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전혀 마인드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회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들이 정말 풀타임 사역자로서 헌신하며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생각나실 때마다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기 원하는데 제목을 주님의 눈물에 젖은 나라로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의 동북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남동부 일부가 미얀마와 국경에 있습니다. 한번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얀마 국경 그 근처에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이 3m에서 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다 해수면으로부터 3m, 5m 정도밖에 안 되는 삼각주로 이루어진 그런 땅이죠. 그래서 미얀마 국경 쪽만 산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14년 전에 처음에 들어갈 때 국민 소득이 340불이었습니다. GNP가 340불이었고요. 지금은 연 7%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2016년에 1200불을 찍었습니다. 1200불을 찍었는데 이 1200불의 대부분은 사람 인력 수출입니다. 인력을 수출해서, 중동의 인력을 수출해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를 통해서 지금 방글라데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시 일부 지역만 성장하고 있고 시골 대부분 아직까지 전기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 7천만으로 추정이 되죠. 정확한 인구 통계 자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1억 7천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밀도 1위죠. 실제로 위에 보이는 사진은 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수도 다카에 자전거 릭샤들이 완전 밀집해 있는 사진이고요. 또 다른 쪽의 사진은 이슬람 집회가 있었을 때 이제 찍었던 그런 사람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이제 한국은 100만 명이 이제 모였다고 하죠.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이런 이슬람 집회가 있으면 4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엄청나죠. 4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빠지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빠지면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줄을 서서 나가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슬람이 강경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의 90%가 무슬림인데요. 무슬림과 이슬람이 뭐가 다른지는 아시죠?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슬람이 90%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극단주의 이슬람이 세력을 얻고 계속해서 극단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을 때도 밤마다 이제 저희 집 앞에서 폭탄이 터지고 계속해서 시위가 있고 애들이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었거든요. 계속해서 정세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히 지난 7월에 IS 추종 지금 울고 있는 이 젊은 청년 5명이 IS 추종 세력입니다. 이 청년들이 방글라데시 다카의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대사관 지역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서 외국인 20여 명의 목을 자르는 그런 참수를 하는 그런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되었지. 해마다 기독교인 사역자라든지 타종교인들에 대한 사례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의 삼촌 또한 지난 5월달에 살해를 당했고요. 또 계속해서 기독교인 사역자들의 살해와 그런 핍박들이 계속해서 있어오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특별히 이것은 외국인 20명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해외 봉사단은 코이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보내는 해외 봉사단 자이카라고 합니다. 자이카 회식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들 회식이 있었는데 그 자이카 해외 봉사단 청년들이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때 해마다 사이클론으로 홍수를 입는 그리고 해마다 피해를 입는 그런 나라죠. 예, 그래서 우기철에는 나라의 3분의 2가 물에 잠깁니다. 전국토 해수면보다 3m에서 5m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각주 나라고 그래서 전국토가 3분의 2까지 물에 잠겨버리는. 그래서 여름철에 방글라데시를 오면은 바다입니다, 진짜 바다에 섬처럼 막 지역들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영호남 만한 땅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영호남 만한 땅에 1억 7천만 명이 실제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엄청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죠.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퍼센테이지는 0.08%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쳐준 거예요. 잘 쳐줘서 이제 0.08% 정도 된다라고 하지 실제로는 0.05에서 0.03%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움에 교회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주종적인 벵갈족들 98% 되는 그리고 90% 되는 이슬람 지역에는 교회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더라도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전도를 하지 않는 그리고 숨죽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는 모든 문을 걸어 잠궈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희는 13년 동안 그 땅을 섬겨오고 있고요. 저희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마음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위임하셨지 않습니까? 지상 대명령으로 위임하셨고 또 그 위임이 실제적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을 선교사로 부르셨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을 딴 곳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부 안에 있었던 마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땅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땅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 있는 땅, 이미 복음화가 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외면하는 버림받은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땅으로 주님 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는 이란 이라크 지역 쿠르디스탄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위해서 7년간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를 보여주시고 방글라데시의 선교사가 정말 없고 정말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듣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듣게 하시고 부부와 함께 기도했을 때 평안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희가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게 되었고 그때 저희 아들이 9개월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정탐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방글라데시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방글라데시에 말라리아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뭐 사전 리서치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상황이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대나무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벌레약을 한 박스를 가득 샀습니다.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벌레약을 말라리아가 많기 때문에 아기는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벌레약을 한 박스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셨죠. 그렇게 들어가서 저희 아들이 참 많이 아팠어요. 방글라데시의 거의 모든 유행병을 다 앓았습니다. 거의 정말 미안할 정도로 아이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살았던 집 또한 너무나 열악한 집이었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저희는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어서 또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열악한 곳에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열악함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제가 사역했던 것은 방글라데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모든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들도 방문하고 청년들도 만나고 했지만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들 또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나눌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한 얻었고요. 길이 없는 곳들도 많이 다녔죠. 길이 없는 곳들. 그래서 이런 강을 지금 건기라서 저 때는 건기라서 물이 조정되지만 우기철이 되면 물이까지 잠깁니다. 이런 것을 열 몇 개를 건너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사역에 들어갈 때 이 사역 후에 제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말라리아나 열대병을 한 번도 앓은 적이 없거든요. 부족 같은 데 들어가면 말라리아 걸려서 누워있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해주는 동안 말라리아 환자를 기도해주는 동안 모기가 쫙 물어요. 그래도 말라리아를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이후에 제가 말라리아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급성 말라리아였어요. 급성 말라리아는 사망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사역하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한 며칠을 정신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거의 한 달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제 아내는 저희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무의식 중에 계속 어떤 말을 외쳤냐면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을 계속 해서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제 아내는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다른 아무것도 무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장면이 생각나는 것은 환한 빛을 봤습니다. 환한 빛을 받고 노래 소리를 들었어요. 무의식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아마 그것이 천국 앞쪽 근처쯤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었거든요. 회복이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회복되고 또 열심히 저런 지역을 계속해서 다녔죠. 그래서 제가 저런 지역을 하도 열심히 다니고 또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니까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성우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가 그런 위험한 지역들 다닐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빠 이제는 그런 데 안 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서 하는 말이 아빠 55살까지만 선교사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럼 그 이후에 뭐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아빠는 이 삶이 너무나 기쁘고 아빠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아빠는 이렇게 달려가고 싶다라고 이제 제 아들과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제가 위험한 지역들 들어갈 때마다 참 지방에 갈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테러, 뭐 버스에 테러도 당하기도 하고요. 뭐 버스를 가는데 불이 나가지고 급하게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또 기차 창문으로 돌멩이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갔다 오면 지쳐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또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방에 나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제가 지방에 나갈 때마다 전화가 안 터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제 아내는 저한테 마지막 밥상을 차려줍니다. 마지막 밥상을 진짜 실제적으로 제 아내는 저와 마지막 이별하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가져요. 그래서 제가 무사히 다 올지 아니면 가서 방문들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들어갔을 때 제가 무사히 올지 제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만찬을 차려주고 저를 기도하고 저를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붙잡으셔서 이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 아내는 이제 가난한 여성들을 이제 섬겼고요. 또 가난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쉽게 여자들을 버립니다. 아내들을 버리고 쉽게 이혼을 하고 또 버림받은 여성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 아내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 여성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 여성들 나오기 전에는 또 가게도 차려줬어요. 그 봉제 가게를. 그래서 옷수선하는 가게를 차려줘서 동네 옷수선 거를 모아서 먹고 살 수 있게 그런 가게도 차려주고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로 그들의 자매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또 저희 사역자들 지금 리더로 섬기고 있는 저희 사역자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다카에서 사역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미디어 사역입니다. 미디어 사역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미디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공한 사람이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어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화를 찍게 하시고 드라마를 찍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웠는데 제가 처음에 영화를 찍었던 것은 제가 섬기고 있던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준비로 10분짜리 단편 영화를 찍었어요. 돌아온 탕자를 가지고. 그런데 그 주연했던 아이가 부족 지역인데 방군들이 활동하는 거점 도시라서 외국인은 절대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허가도 받지 않고 현지인들처럼 옷 입고 수염 기르고 그냥 성경책 하나만 들고 딱 들어가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걔네들이 사는 마을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위험한 지역에서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영화 CD를 들고 들어가서 마을 전체 사람이 다 봐서 영화를 봤습니다. 다 모여서 영화를 봤습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전기도 빌리고 텔레비전도 빌리고 해서 영화를 다 봤는데 8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제가 지금 봐도 정말 조잡하고 정말 뭐 너무나 봐줄 수 없는 그런 퀄리티의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8명이 회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네가 네 발로는 방글라데시 온 지역을 들어갈 수 없지만 네가 이런 영상물들을 제작한다면 그것은 방글라데시 구석구석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이후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 실제로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 중에 한 편이 미국에서 열리는 기독교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카펫을 한번 밟아봤죠. 예. 예. 그래 그 이후로 방글라데시에서 드라마도 제작하고 그리고 방글라데시 방송국은 제가 닫힌 영역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방송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영화를 방송국에서 방영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건 불가능한데라는 생각을 했는 게 왜냐하면 그 영화 안에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예수님만이 참길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할 건데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넘겼어요. 근데 방송심의위원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방송 불가 판정이 떨어졌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건 방송이 불가하다. 그래가지고 그 2차 심사까지 벌어져서 저한테 이제 돌아온 피드백이 뭐냐면 몇 가지 장면을 삭제하면 되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회심하는 장면이라든지 이 메시지만 삭제하면 방영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NO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상영하기 싫습니다. 방송 안 했으면 안 했지 편집할 수 없다고 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자기들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런 영상물들이 잘 없으니까 또 외국의 원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성탄절 날은 어떤 기독교 관계된 영화들을 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게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3차 심의까지 벌어져서 성탄절이고 한데 방송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아멘.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영화를 촬영하게 되었고 또 드라마도 찍게 되었고 그러면서 복음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3년간 양육했던 그 형제죠.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13년간 양육했던 친구가 이제 나오기 전에 감독으로서 자기 부족을 향한 첫 번째 영화를 그 친구가 감독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영화가 예고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2분짜리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부족에선 첫 번째 영화입니다. 그 부족 말로 된 첫 번째 영화. 그래서 각 부족 말로 된 첫 번째 영화들이 제작되어서 들어갔을 때 이것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 말로 된 오디오 성경 파일 그리고 방글라데시 핸드폰 복음률이 높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인도 뮤직비디오와 인도 노래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물들을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보급도 하고요. 또 성경 이야기, 성경 스토리를 짧게 편집한 것을 영상을 입혀서 핸드폰에서 볼 수 있게 해서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 광고 또한 찍어서 선교사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계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계몽해서 우리나라 공익 광고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의 공익 광고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방글라데시에도 그런 공익 광고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익 광고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컨퍼런스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또 청년들 사역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교회를 깨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잠들고 있는 방글라데시 교인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방글라데시의 청년들을 깨우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고 그들이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섬기고 훈련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에 봤던 것처럼 저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감춰질 수도 없고 또 감춰져서도 안 되고 감출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받은 이 빛을 우리는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저희가 마치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서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그 땅을 비추면서 이제까지 사역해 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여기 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너무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도 헌신하고 있고 이제까지 달려오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에게만 국한된 위임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위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한국의 정세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라든지 한국 정세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지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안타까움, 절실함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빛으로서의 그 빛을 감당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빛이 쌓여져 있고 정말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리고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은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빛이 많이 모인 곳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디에 어둠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학교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어둠이 있는 곳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들어가서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빛을 덮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빛을 가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린다고 해도 그 빛은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빛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빛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호감을 얻기 위해서 억지 연기를 하고 억지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밝게 보여요.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지 연기자들의 과장된 연기를 보면 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연기를 저거밖에 할 줄 못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나가는 것인지 진심으로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착한 행실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한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졌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볼 때에 세상은 감동을 받게 되고 세상은 우리의 착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 입술로 100마디를 떠들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도 방글라데시에 사역하면서 새로운 사역자들이나 그런 단기 선교사들이나 팀들에게 말로 변론을 하거나 말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 먼저 내가 죽어지고 먼저 내가 포기하고 먼저 내가 깨뜨려지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은 감동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빛으로 부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이 지역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들 직장의 많은 동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전체 집안을 다 살펴봐도 제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거부하면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가기를 결정했을 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완강하셨어요. 그리고 25년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2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8월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쓰러지시고. 너무나 아들로서 불효자로서 너무 불효자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선교지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저희 딸 태어난 것도 보지 못하시고, 애들이 자라는 걸 첫 손자인데 보지 못하셨죠. 할아버지로서.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도 가득했고, 그런데 한 2달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눈물로서 영접하셨습니다. 아들을 핍박하고 아들을 쫓아내고 또 아들을 지지해 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 죄스러웠던 것이었어요. 그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투병 생활하시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실 때 정말 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하실 때도, 집안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섬기려고 애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희 집안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집은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 말씀이셨어요. 그게 얼마나 제 가슴에 큰 보상으로 다가오는지, 큰 위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올해 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집사 임명을 받으셨어요. 집사 아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정말 많이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끝내 돌아오시더라는 것이죠. 그 돌아오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한다라면 세상은 감동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과 다름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세상은 주님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깨뜨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원리 원칙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비춰진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혜로 말씀 전해주신 장상택 선교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추수감사 찬양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나가시다 보면은 이 순서지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초청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또한 귀한 오시는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했다 하시니까 우리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기도회가 이번 주일 목요일입니다. 17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내일 14일입니다. 서울 성원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특별히 우리 청빙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재욱 장로님께서 잠시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빈 의원들이 한 거와 다 밀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 청빈 의원 선출을 당에서 8월 28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빈 의원들 구성해 가지고 28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 5분을 구성했습니다. 이재욱, 이병구, 이태선, 문석권, 최지용 장로 이렇게 5분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안수지도와 대표에서는 우리 9월 4일 날 우리 재직해서 정인홍 안수지사님 됐고요. 또 우리 권사 대표 선정은 9월 11일 날 이 권사에서 박예화 권사님이 선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비원이니까 이번이 선출이 9월 18일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8일 날 우리 이제 7분이 위원이 돼가지고 위원을 뽑았습니다. 위원장에 이재욱, 총무에 이태선, 서기에 최진원 장로 이렇게 됐고요. 담임 목사 청빈 귀하가는 정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정했고요. 청빈 업무에 대한 스터스 이해 실시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청비의 이 책을 우리가 한 2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성결교에서 한 청빈인데 그게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7벌이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토요일 날 2번 해가지고 공부를 한 1시간 반씩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노조 배정은 10월 15일을 정했고요. 청빈 업무 향후 일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11월 21일 날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 우리 간담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식사 겸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또 남녀전도 의견 수업이 이제 우리 기관장들 의견 수업이 영성 훈련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남전도에는 우리 정인훈 안수지사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박희아 고사님이 각 회장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조언을 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여전도나 남전도나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빈 공고회장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신문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청빈 의원이가 매주 주일날 9시서부터 9시 반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우리가 30분 동안 7명이 매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첫째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주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청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실질은 이게 청빈이라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고 존경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목사님 오시러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있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2018년 12월 말일 거정 저기 하십니다. 은퇴가 끝이시니까 우리 기도하시고 너무 초과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건강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요. 우리 명예롭게 은혜롭게 은퇴 잘해주시고 우리 장로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나 우리 장로들은 우리 목사님 2018년 과정 편안히 마음 잘 하시고 건강하겠다가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부족한 우리 청빈 의원들한테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의 사연 보겠습니다. 우리 11조 김태영 우리 고등부 학생들입니다. 박정화 권사님, 강호철 안수집사님, 성영희 권사님, 박성일 안수집사님, 박세진 윤바로 집사님, 최태준 청년, 이하림 청년 11조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박정화 권사님, 강호철 안수집사님, 노명숙 권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김준범 청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감사 예물 이름 없이 드립니다. 주일연금 조지현 김방실 사모님 드립니다. 이윤호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 어머님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용훈 성도님, 유용숙 권사님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나영 권사님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 이름 없이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김보미 우리 성도님 드립니다. 박정화 권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진용훈 성도님, 유홍숙 권사님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구역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상택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또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물들이 이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필요들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돕는 날마다 돕는 은혜로 덮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늘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강한 용사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장상택 선교사님 가는 그 길에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